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프레이즈 교회의 정대철 목사님께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년원에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나온 애들 중에 갈 데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갈 데가 없는 애들 중에는 이제 제가 겨자씨 마을 사랑의 집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뭐 적게는 5명, 뭐 많을 때는 한 10명까지도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저하고 제 집사람하고 우리 다른 또 다른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은 거기 가서 잠을 같이 자고 같이 먹고 또 소년원 들어가고 성경 공부시키고 애들 또 영어 공부도 시키고 뭐 한문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검정고시 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에 간 애들도 있고요. 그들 중에는 목사가 된 애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현욱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나는 걔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제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 그런 애가 없었어. 왜냐하면 난 걔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 왜냐하면 소년원 나온 애인데 소년원에서부터 달랐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걔가 이제 나중에 소년원이니까 퇴원이라 그래요.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이제 겨자씨 마을 사랑의 집을 왔는데 너무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심리가 말 지겹게 안 듣습니다. 얘네들 또래 말 얼마나 안 들어요. 여자애들도 아니고 남자애들. 지겹게 말 안 들어요. 그런데 걔는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뭐 시킬 일 있으면 걔만 시켜.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미안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걔는 말을 잘 들으니까. 근데 걔가 어느 날 없어진 거야. 나간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안 되는데 다른 애들은 몰라도 걔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온누리교회 그 서빙고 온누리교회의 그 지하에 그 캄캄한 기도실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알게 돼가지고 갔어요. 걔를 데리러. 근데 내가 뭘 말하려고 그러냐면 걔가 했던 얘기가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나에겐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뭐냐면 걔가 도둑질 하다가 잡혀온 애인데 절도범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기 안에 아직도 여전히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거야. 여러분 17, 18살 예준이 또래예요. 그런 고민 해봤어요? 그런 어떤 심각한 내면의 고민. 예준이 예담이 그런 고민. 너희들 또래였어. 도둑질하다가 소년원에 왔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갈 데가 없어서 사랑의 집에서 우리랑 사는데 도망을 갔는데 왜 도망갔느냐?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내 안에는 아직도 자기가 물건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거야. 여러분, 나는 그때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알게 됐어. 얘가 바울과 같은 고민을 했구나. 참 너무 안타까웠어. 내가 이때 이 성경을 좀만 더 알았더라면 내가 이걸 얘기해 주면서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내가 설명해 줬을 건데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나도 그러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었는데 왜 여전히 도둑질하고 싶은 성향이 그 안에 있는 것일까? 왜 그러는 것일까? 내가 명쾌하게 대답을 못 해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떠났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내가 사역자라는 게, 물론 사역자가 나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아이에게 이 사도 바울의 영적 고민을 했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적인 갈등을 겪었던 그 17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아이에게 이 답을 해주지 못했던 이 바보 같은 사역자들 밑에서 걔가 정말 그리고 걔는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 지금 이제 걔가 지금 30이 넘었을 텐데 무엇을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오다 가다가라도 만나면, 한국에 살면 만나겠지만 뭐 이제는 그럴 확률도 적고, 참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의 이 고민이었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도대체 왜 그러지 내가?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은혜 받았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죄의 성향이 내 안에 있어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이거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일정 부분 그걸 극복해 냈어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것이 나를 옥죄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요, 시간이 지나면 편해져야 되고 평안해져야 되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행복만 있어야 되고 사랑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미치는 거예요. 힘들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좌절하고 그 다음 절망했다가 그 다음 포기하는 거예요. 에이, 내가 그렇지 뭐. 목사니까 저런 거지 뭐. 저 권사는 저 권사니까 저런 거지 뭐. 그러면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해.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가 갖는 내적 갈등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제는 그렇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는 죄의 성향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이 소리예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나는 지금 선한 걸 하려고 하는데 근데 악한 걸 해요? 근데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악한 걸 해놓고서는 도둑질 해놓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예준이 머리 한 대 팍 때려놓고 이건 내가 한 거 아니다. 내 속에 죄가 한 것이다. 용서해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내 자신하고 내 자신 속에 거하는 죄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무슨 얘기냐?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의 성향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악만 있을 뿐 선한 것을 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악한 죄의 성향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자꾸 이를 가로막게 하고 범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뭔가에 굉장히 그 잘못된 길에, 그러니까 마약이라든가 어떤 뭔가에 지독하게 중독이 된다든가 악한 것에 훅 빠져 있던 사람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벗어나, 그러나 그것으로 다시 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타락한 죄의 본성이 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이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신의 한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실 때 너희들도 기도하라 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하시고 오니까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 다 자고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1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너희들 정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잠이 오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제자들도 기도하고 싶어. 하려고 간 거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피곤해. 졸려. 못 견디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우리 육신의 한계성이라는 거죠.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요게 바로 아까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이미 법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완전히 죄의 성향을 죽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성향,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주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단 조건이 있지.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야 해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왜 자꾸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지?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해요. 내 자신의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화, 그리스도를 닮은 분량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갈고 닦아야 돼요. 그걸 성화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 하면 죄의 성향과 죄의 유혹과 오염으로부터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왜 찔리나 보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져요?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성향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은 자처럼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에서 가르쳐 줍니다. 혹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열어주세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다 같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떻게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행하는 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행하는 건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받은 은혜 받은 대로 사는 행함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20절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잘못을 해놓고도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라는 회피성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속에는 여전히 죄의 성향이 남아 있어서 악한 열매를 맺게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그 죄에 대한 힘에 대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걸 의지박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말로는 내 의지, 내 결심, 내 소원 이런 것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죠. 때로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의지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혹은 예수 믿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의지가 정말 강해가지고 정말 독하다 이런 소리. 아주 그냥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독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근데 특별한 사람들일 거고 보통은 참 쉽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 내 결심으로는 안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 설교의 주제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8장 2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게 다음 주의 주제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 법을 깨달았대요. 무슨 얘기냐면 한 원리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에 비춰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한 가지 철칙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미국 사람들은 별다를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 사는 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 애들은 한국 애나 미국 애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애들은 다 똑같고, 사람의 성향은 물론 이제 나라와 민족마다 약간씩 뭔가 좀 다른 성향이 있긴 있지만 어떤 인간됨에 있어서는 다 똑같더라고요. 한 원리, 한 철칙,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 그것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는 것. 그 한 철칙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는가에 대한 해답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내 마음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동시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법을 따를 것인가? 생명은 성령이고 사망은 죄입니다. 마귀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의 법이, 악한 영의 권세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넘어진다는 거죠.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22절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를 가진 나는 하나님의 율법 혹은 전체 성경의 말씀을 기뻐하지만, 그렇지만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죄의 도구가 되는 내 몸 안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성향을 부추겨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24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를 보십시오. 곤고한 사람이 무슨 뜻입니까?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이쿠 나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아이쿠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 악을 행하는 죄의 성향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불쌍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좌절, 절망, 포기. 아이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좀 구해줄까? 자신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역사하는 죄의 성향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절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죄의 성향을 이기는 사람도 물론 그건 진짜지만, 그건 탑 클래스지만, 그걸 지금 내가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깨닫는 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가는, 진짜 신자가 되는 길에 들어선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인지, 내가 내 스스로의 부족함을 아는 것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 선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또 권사가 되는데도 선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A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데 있어서 나는 반대요 하는 의견이 뭐 법적으로 얼마 이상이 나오면 그 사람은 장로가 되고 싶어도 못 돼. 목사가 시키고 싶은데 성도들이 과반수 이상인지 뭔지 내가 지금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어느 정도가 되면 못 시켜. 권사도 또 그런 게 있더만요. 그런데요, 웃기는 거는 자기가 장로가 되려고 사람들을 매수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가 결국은 장로가 되지 못하면 삐져가지고 나가고 다른 데 가서 장로 하겠다고 가고, 야, 자기가 장로감이라고 생각을 하는갑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장로감이 아닌 건데 자기가 얼마나 스스로 부족한 사람인지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성향에 져서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걸 절망하지 않는 마음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Do you understand? 예? 죄의 성향에 져서 늘 죄의 종로로 타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괴로워하지 않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못 깨닫는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막 돈, 금권,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무슨 감독 선거, 총회장 선거 하는데 성도들의 피 묻은 그 헌금을 가지고 막 몇 억씩 막 풀어가지고 감독 되겠다고, 몇 억씩 풀어가지고 총회장 되겠다고. 야, 이게 다 죄의 성향이에요. 이게 다 죄의 성향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아이쿠야, 나는 불쌍한 인생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야지 그 사람은 이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되어가는 문턱에 올라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하나 끊어내고 의지박약. 안 돼. 성령의 힘으로 해야 돼. 내 의지로는 안 돼요. 끊어내고. 이걸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걸 구원을 이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셨습니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답을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인간 스스로는 결국은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처지에서 자신을 구원해 준 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우리 안에 두 가지를 놓고 여전히 갈등하고 싸우고, 근데 그건 내 의지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이 기름을 든 처녀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이 신부들에게 있어서 등과 기름은 뭐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등과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과 성령의 등과 기름이 없으면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만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통만 이렇게 커지면 넘어져. 가분수 돼가지고 중심을 못 잡고. 그런데 또 말씀은 또 이게 별로 등한시하고 뭘 중요시 여기냐면 주여 미사꼬리 이것만 또 찾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소나무 한 뿌리 뽑으려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하고 목표를 정해주고 성령이 내 길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뒤늦게 그걸 사러 가면 늦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를 지으려는 사악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뭐 원래 죄가 그런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안심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죄의 성향을 경계해야 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와 싸움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내적 갈등을 가지면서도 끝까지 이겨나가야 할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참 신자가 돼야 돼요. 진짜 신자. 헌금 많이 하는 거,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이겨나가는 것, 하나씩 하나씩 가지치게 해나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 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죄 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류 조상이 죄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병균을 가지고 연구하면 이 죄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돼요. 그래서 죄 중에서 또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지으신 창조물, 피조물이거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거 죄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모르는 것, 이게 불효입니다. 그렇잖아요. 부모 사랑을 모르는 자녀들, 이걸 불효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럽니다. 예. 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걸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장하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선포하고 있어요. 이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이거를 믿지를 못해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남을 돌보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억울함을 주면서 벌었다면 그분이 뭡니까? 돈을 번 걸까요? 아니,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돈을 번다는 목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에는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야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돈은 부리는 존재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은 악한 일에는 민감합니다. 그 선한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선한 일에는 적극적이지 못해요. 완전히 전쟁을 해야만이 가능해요. 깨 있어야만이 가능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나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행복했을 거예요. 그리고 건강할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살 거예요. 기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에덴 동산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도둑질 당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건강을 도둑질 당했어요. 기쁨을 도둑질 당했어요. 불행한 삶 속에서 살다가 저주스럽게 우리는 이 땅을 죽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죽음에 황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사랑하셨어. 첫때 아담이 빼앗기고 잃어버린 행복과 건강과 기쁨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어요. 예. 그래서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천국은 막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 천국이라고 그러셨어요. 현재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찾아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두렵고 그런 거예요. 마음이 막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행복을, 의를, 희락을, 화평을 빼앗아가 버리는 무서운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에 참 만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고 헐뜯고 이런 불행의 영적적인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비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한 거라고는 잘한 게 하나도, 죄악 덩어리가 바로 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는 굿뉴스가 있는 거예요.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의 대가를 완전하게 치르셨어요. 우리는 그 구약에서 말하는 속죄양,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우리 죄 대신 양이 제물이 되는 거죠. 이 속죄양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의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매를 맞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조그만 가시에 찔려도 그렇게 아픈데 가장 예민한 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그냥 가차없이 그 로마 군병들이 씌웠던 그 가시면류관에 찔리신 예수님, 양손과 양발에는 굵은 못에 박히신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피를 쏟아주신 거예요. 대속해 주신 거예요.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고 받아들이면 나는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죽음을 이기고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이제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시는 예수를 믿으면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 정말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뿐인 구원자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외에, 여러분들, 예수 외에 아무도 우리의 죄를 대속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 인류 역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똑같은 죄인으로서 똑같은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가 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같이 천국을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인생의 근극적인 죄라는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유혹이 와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삶, 그리고 인생을 승리로 살 뿐만 아니라 승리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는 삶, 성령 충만한 삶,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코너스톤,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께 그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을 알았다면, 오직 예수를 믿는 길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알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셔드려서 내가 정말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인이 의인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답게 살아야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 되었어요.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살아야죠. 우리는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죠. 죄인된 삶에서 의로운 삶, 예수님의 삶으로는 이 변화된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이 원하는 이런 삶을 사는 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합니다. 베이직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실천하며 또 마귀의 계기를 유혹을 물리치는 이런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죠. 영적 성장 기본 진리 보면 4가지 권위의 원천이 나와요. 그 중에 3가지 잘못된 권위의 원천이 나오죠. 경험, 지식, 전통. 경험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전통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지식도 악지식이 있고 선한 지식이 있어요. 진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진리는 악이 없어야 돼요. 100%가 선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진리잖아요. 말씀만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참된 권위의 원천, 바로 하나님의 말씀. 경험에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면, 지식에 의해서 살아가면, 전통에 의해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로마서 7장 22, 23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오직 한 가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내 꼴 성경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나게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 토요일부터 호세아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목요일 날 갑자기 호세아를 듣다가 6장 3절에서 눈이 번쩍 뜨였어요. 매일 듣는 말인데 그날은 제 마음을 타치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거예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려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이게 호세아예요. 여러분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가 성령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께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매 순간 감사가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향하신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할 때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바울의 신앙도 감사의 신앙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 드리는 제사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의인과 죄인의 차이가 뭐예요? 죄인은 불평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의인은 감사가 넘쳐요. 이게 찬양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은 불평이 많아요. 뭐를 받은지 다 불평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감사를 많이 해요. 마귀의 종은 불평을 더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감사가 넘쳐요. 이 감사.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증거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우러나와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성령을 받았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순간은 죽은 신앙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체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다. 감사.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감사, 하나님께 감사, 부모님께 감사, 내 아내 남편에게 감사하십니다. 부부끼리도 감사. 감사가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감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할렐루야. 자, 구원받은 사람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완성해야 돼요. 너 죽기까지 사랑하라. 아니,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 이 소리입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으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어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의 은혜 안에 우리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 찬양이 그 찬양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 이제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주님의 지상 최고 명령이 전도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는 게 뭐예요? 바로 전도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듣고 그걸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내가 믿게 되었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빛을 우리는 갚아야 돼요. 전도는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받은 변화,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 행복, 이 기쁨, 이 소망, 이 사랑, 이 축복을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 전도 아니에요.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어가던 복음 전도자, 순교자 스데반 집사, 바로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사울이란 청년이었잖아요. 제일 먼저 돌을 들어서 그를 쳤을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란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여,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저 사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에 맞아 핏덩어리가 돼서 순교했어요. 사울이란 청년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의 소망에 가득 찬 스데반 집사의 그 기도의 음성을 사울이 들은 거죠. 죽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스데반 집사의 그 언어와 표정이 이 안에 각인이 되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 사울이 됐어요.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그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가는 길에, 여러분들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울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살다가 죽는 이 인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일에 부르심을 입은 것, 이것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귀한 이 직분, 이 귀한 언어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활용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나누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신을 바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우리는 이거 싫어하죠.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나는 여기지 않노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마치시면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믿게 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그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마지막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이 발을 평안의 복음만 예비한 신발, 거룩한 발, 축복의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그곳들이, 난 우리 코너슨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 목사라 하더라도, 전도사라 하더라도, 장로라 하더라도, 집사라 하더라도, 권사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목자라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들 엄청난 고민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분이 없다면 안 돼요. 옆 교회에서 데려오는 것 말고, 시험 들으셔서 교회 안 나가시는 분도 전도의 대상이에요. 모시고 와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미국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삶의 현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교회 나온 지 1년, 2년, 3년, 10년, 20년 됐는데 한 명도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없다면 여러분들, 이건 불행이고 저주예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몬트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 지역 530-4040
310지역 530-40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GIM 글로벌 국제선교연합 주최로 열리는 제12회 글로벌 국제선교대회가 북가주 지역의 월러크릭에 위치한 힐사이드 커버넌트 처치에서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15일 토요일과 16일 주일이며 첫째 날인 15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둘째 날인 16일 주일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주 지역에서 8명의 패널이 참석하고 국제기도원협회, OMF, 위클리프와 각 민족 교회들이 선교 부스도 마련됩니다. 특히 둘째 날 행사 후에는 한국 음식을 포함한 각 나라 음식이 마련되며 식사 규제를 통한 만남의 장도 갖게 되므로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거페 선교교회 신교실에서 있습니다. 김준식 목사의 21세기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이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거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한인목사회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수집합니다. 일시는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윌셔 크리스천 교회입니다. 등록비 20불이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820-9414, 213지역 820-9414 회장 엄규서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나성제일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사역할 EM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영어 설교와 사역이 가능하고 공인된 신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을 원합니다. 이력서와 신용 고백서를 이메일 lakfpc@gmail.com, 이메일 lakfpc@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7101, 213지역 388-710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창조하소서 주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은 내 안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암기된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이 곤경에 처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많은 전술들이 역사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변화의 동심원은 애달픈 간구가 아니라 말씀의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동산을 산책하며 말씀의 향내를 음미하는 영혼이 진짜 멋진 영혼입니다. 이 밤에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